저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사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 사여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해주시고 이어서 성경봉독은 강은경 지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은밀히 마음 중심에 둔 우상과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열매보다는 육적 열매를 쫓아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더럽혀진 마음을 성전의 성결한 영육의 성전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여성교회 회원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 하신 예수님을 닮아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시며 이웃을 위해 나눔과 헌신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모두 이루게 하옵시고 여선교회가 열심을 다해 그 사명과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화 감동으로 여 선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여선교회가 교회의 성전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다음은 특송 순서로 저희 사여선교회 모두 나와주십시오.
은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 또한 제4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서 하나님 거기에 따른 참된 열매를 하나님 풍성하게 얻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 사여선교회는 사여선교회니까 40대신가요? 예, 정말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예, 너무 아름답고 찬양 참 은혜로웠습니다. 예, 반주도 아주 그게 아니고 나절음이라고, 나절음, 그게 뭔 줄 아세요? 나절음, 이름이 나절음이에요. 절간에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나 집사님이 절대음감, 절대음감을 가지셔서 딱 한 번 부르면 똑똑똑 치면 다 맞춰서 치시는 절대음감. 그래서 나절음, 이게 아니고 예, 아유 찬양 부럽습니다. 나는 노래는 잘하는데 찬양은 잘하는데 만인이 인정하잖아요. 내가 찬양 잘하는 거. 그죠? 그런데 저도 절어요. 뭐냐면 박자를 못 치는 박치예요. 길 못 찾지, 사람 잘 못 알아보지, 이름 잘 못 기억하지, 목회하기는 딱 적당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건 은혜고 기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아멘 하시는 분은 하여튼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축제와 같이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또 할 얘기 있으면 계속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일생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땀 흘리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땀도 안 흘리고 살아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땀을 흘려요. 특별히 남자들은 땀을 흘려 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들을 만들으셨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고 죄 짓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땀을 흘려 일생 동안 일하다가 땀 흘려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를 많이 하지만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대가를 받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다 되는 거죠. 뭐든지 형통화되는 거죠. 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수고한 만큼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은 별 의미 없이 일만 죽도록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 한 번 못 보고 그냥 일만 하다가 일생을 마쳐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말해 일벌레같이 개미처럼 그렇게 살다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는, 또 더 불쌍한 것은 이제 열심히 땀 흘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다시 다 모아놨어요.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해를 만났어요. 예상한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가정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많이 했지만은 할수록 밑빠진 독으로 자꾸 수고한 만큼 대가는 없고 자꾸 흘러내려가는 그런 헛수고의 인생으로 허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로 헛수고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헛수고.
우리가 아까 예배를 드렸을 때, 낮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따로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헛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요거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고, 도장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 졸지에 몇 대까지 땀 흘려 열심히 피땀 흘려 모아놨던 재산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변호를 해줬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요. 수고하여 가르쳐 놓은데 열심히 모든 것을 아끼고 헌신하고 다 모든 것을 다 올인했는데 그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거리에 내 앉아있는 그런 불쌍한 부모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바로 수고는 수고로 했는데 헛된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이 그냥 허무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헛수고 가운데 마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낮예배 때도 이 얘기를 하지만 낮예배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솔로몬이 고백이 뭐예요? 솔로몬이 고백. 여태까지 다 이뤄놓고 다 경험했고 다 체험했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은 솔로몬의 입에서 마지막 나온 한마디 한탄스러운 얘기해 봐요. 인생이 뭐냐라고 말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런 헛된 밑빠진 독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 그래서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일 낮예배 때는 좀 많이 길게 설교를 해가지고 주일 오늘 헌신 예배 설교는 아주 간단히, 뒤에 말이 무섭죠? 아주 간단히 설교를 하고 마칠게요. 그래 되겠죠? 이제 지금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수고는 했는데 헛된 수고가 많다. 허공을 치는 수고가 많다. 밑빠진 독이 많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헛된 수고를 복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 헛되지 않는 수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물론 이 세상에 수고가 헛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어려운 그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아와 노인과 그리고 소외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헛된 그런 수고가 아니죠. 박애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또한 돕고 노인을 돕고, 우리 중앙교회에서도 노인잔치를 하고 앞으로 계획은 바로 원로 목사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생 동안 보람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수고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 수고들은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열심히 남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소외계층의 사람, 고아와 그리고 또 장애인들을 돕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봉사와 구제하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도 잘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참 잘하는 편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잘해요. 그래서 여기 클럽이라는 클럽은 라이온스 클럽, 그리고 라이온스 클럽, 그리고 또 아는 게 나일로스 클럽, 그거밖에 올라가지고 등등 여러 어떤 그런 봉사단체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 수고는 보람된 거예요. 보람된 건데, 그런데 그건 사람한테 상 받는 거고요. 사람한테 상 받는 거죠. 그죠? 사람한테 상 받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헌신, 그 봉사, 구제는 훨씬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뭐냐면,
이렇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육신적으로 채워줄 것을 떡을 공급해 주는 것, 이건 상급받을 일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뭘 공급을 해줘야 되느냐. 가장 헛수고가 아니고 수고를 하는데 수고에 대해서 보람 있는 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수고가 바로 뭐냐면 떡을만 주는 게 아니라 떡과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인간에 있어서 일생 동안 수고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수고의 열매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상을 받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을 받을 자가 누굴까, 상을 많이 받을 자가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서 가장 상을 받을 자는 누굴까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하나님이 많은 상을 받을 자.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김옥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좋은 배경, 좋은 인물, 비웃는 건 거기에 앉아요. 그리고 좋은 빼어난 그 몸매, 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아니, 키는 아니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의 영혼 살리는데 일생 동안 바쳤다면, 정말 그렇게 바쳤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나는 확신한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 하나님이. 그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 목사님이 부흥회 때 차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안 사줘도 돼. 사주면 더 좋고.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한 줄 아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던 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의 일생 동안 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떡만 전해주는 박애주의적인 사상, 봉사, 활동, 그건이 아니었, 영혼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본질이었습니다. 떡을 왜 줍니까?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한 테포 늦지.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에요. 먹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일생 동안 가장 보람되고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수고는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제가 이게 중요한 거는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게 바로 뭐냐면 봉사 활동이나 이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뭐하지 않게 해서 헛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라.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 모았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봉사를 했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헛되지 않게 되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자기 자랑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정말 학부로 말할 땐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일 만큼 지켜 행한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헛수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건 전부 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걸 배설물처럼 여기고요. 바울은 과거에 그 가치 있는 것으로 바로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최고의 가치는 바로 뭐냐면 그 목표는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받는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삶을 마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수고인데 헛된 수고가 있고 그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땀 흘려 피 흘려 땀 흘려 모아 열심히 살았지만 그 밑빠진 돛처럼 헛된 수고가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람 있는 수고가 있다. 보람 있는 수고는 열심히 남들처럼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를 돕고 또 장애인을 돕고 봉사활동하고 라이언스 클럽 들어가서 거기 활동을 하고 라이언스 클럽 거기서 활동을 하고 클럽 라이언스 활동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는 상을 받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 영혼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왜 나를 구원시켰느냐? 하나님 왜 나를 핏값 주고 예수님 핏값 주고 나를 구원하셨느냐? 영혼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부터 이제 전도가 들어갔는데 차에 그 조그만 차 보시다시피 커피 있잖아요. 커피에다가 그 커피는 안 주고 이게 왜 뻥튀기 뻥과자 있죠? 뻥과자에서 이렇게 해서 담아서 우리 장로님하고 남전들에게 해서 전도를 하는 모습이 하나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처먹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모습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헌신으로 살아갈 때 그 수고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바로 그것이 내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이 되는 축복의 대물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의 가문이 4대, 5대 계속 물려주면서 그 축복이 내가 심어놨던 그 심어놓은 것이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그대 우리 자녀들이 또 뿌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또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뿌리고 이런 순환이 계속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1세대들이 여러분 3대째 온 사람들은 꽃감 빼먹듯이 먹기만 하고 뿌리지 말죠. 심지 않고 먹기만 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우리 1세대들은 심어야 돼요. 우리 중앙교회도 이제는 여기 계신 이제 우리 40대 우리 아집니들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피부 좋고 몸매 좋고 그렇게 아름다움 때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한 10년 지나면 평준화가 올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누가 올라와? 여러분처럼 예쁘시고 피부 좋고 탱탱하신 분들이 이제 서서히 다음 이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서히 물려줘야 되죠. 이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때 우리 중앙교회가 좋은 걸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좋은 거 물려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전통인데 그 전통이 뭐냐? 전통은 영혼 살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전통을 물려줘야 되는데 매일 싸움박질하고 이런 거 물려줘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다음에 내 자녀들도 교회에서 매일 싸움박질하고 역사와 전통 100년 교회 100주년을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100주년 동안 싸움판 벌이다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그래서 싸움판 잔치를 벌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교회가 역사가 계속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뿌려놨던 그 여러분의 1세대에 뿌려놨던 이 뿌림이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축복의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